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바다에서 잃었고,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셋째 아들마저 계속해서 그 아버지와 형님들을 따라서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계속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막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은 이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엄마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문득 그 거실에 액자로 걸려있는 그 아빠의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아주 잘생긴 그런 그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늘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도 아빠처럼 유능한 선장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가 마음에 짚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저 아빠의 사진을 안 보거나 덜 보면 생각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의 사진을 엄마는 자신의 방으로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도록 옮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자기 막내 아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그 엄마가 바라는 그러한 그림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막내 아들이 언젠가부터 서서히 다시는 배의 선장이 되겠다고 하는 말을 안 하고 그 꿈을 거두어 들이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새롭게 걸어두었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거, 뭐 그까짓 거 보는 것 따로 나의 생각 따로 그러지 내가 보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굳이 구입해서 집에 쌓아두는 것은 다 광고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오는 그 만족감을 상상한 결과로 지금 집에 이 물건들을 구입해 둔 겁니다. 강남 통계로 강남에 1가구마다 평균적으로 전혀 구입해 놓고 사용도 안 하는 물건들을 만일 한 집당 한 가지씩 한 사람씩 꺼내놓기 시작하면 평균 한 사람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어치 정도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한 경험들이 있으며, 그것을 지금 집에 전혀 사용도 안 해보고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경제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왜 그런 물건들이 집에 들어와 쌓이게 되었으며 왜 그러한 물건들의 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상상했던 겁니다. 그 빙하 지역에는 얼음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에스키모 그쪽 사람들은 사실상 냉장고가 필요 없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분들에게 광고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그런 거는 밖에 얼음과 얼음 사이에다 갖다 말리는 게 아니죠. 두어서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방 안으로 냉장고를 들여놓고 거기다 다시 차갑게 만든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서 보관을 해서 먹을 줄 알아야 그래야 문화인입니다 하는 광고가 그들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얼음이고 어디다 두어도 신선하게 보관되는 그 에스키모인들이 냉장고를 굳이 구입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상상을 해서 당장 불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보관을 위해서 구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희망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미래에 대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꿈이요? 뭐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는 이유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30대가 가장 우울지수가 높더라. 한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젊은이들 30대들이 우울지수가 높고 희망지수가 낮더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낮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장사가 없다. 들어야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천하장사도 믿음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가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 이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입으로 반대로 시인을 하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은 믿고 시인하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발췌해 보면 세 가지를 행합니다. 믿습니다. 기대하는 사람,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다 안 된대요. 말만 나오면 안 된대요.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전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그건 또 이래서 안 되고 말만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믿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이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보려고 노력한다. 희망을 안 가진 사람들은 뭐 믿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안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꾸 입으로 시인을 해버렸답니다.
나 그거 가지고 싶다. 나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자꾸 입으로 시인을 하고 방법을 묻습니다. 그거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지?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막 주절주절 설명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무 행동도 안 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늘 그냥 하던 일만 반복해서 해요. 그건 그냥 밥 먹으려고 하는 거지 희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 그 끄트머리에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잠언식 표현으로 하자면 돌적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돌적이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하는 몇 가지 일만 반복하면서 자기가 부지런한 줄로 안다는 겁니다. 사실은 게으른데. 그걸 다시 다른 말로 전환을 시켜보면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늘 몇 가지만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서 희망이 있다 없다에 대한 논평받기를 원치 않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눈 뜨면 열심히 자기 하는 일을 하니까 몇 가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고 성실하다고 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 없으면 저 회사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 진짜 저 회사는 저런 사람 어디 못 가게 꽉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탐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 몇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 믿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입으로 계속 생산적인 시인을 한다. 절대 부정적인 시인 안 합니다. 그리고 셋째,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내일을 내가 기대해요. 그럼 기대하면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뭘 보여드리겠냐 말입니다. 그냥 나 내일이 있어요. 그냥 난 내일에 대하여 다 생각해 두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두는지 좀 보여달라 그러면 참 복잡하게 그냥 이때도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분명히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믿는 목록을 제시해야 됩니다. 믿는 목록들.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와 같은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거나 신학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거나 어느 교수 임용 자리에 가거나 목회자로 새로운 이제 임지를 받아서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딘가 새로운 교회를 갈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서는 설교를 먼저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귀로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신학관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만나서 뭐 대표 기도를 한 번씩 해요. 그 짧은 대표 기도 들어보면 그분 신앙을 우리 목회자들은 거의 몇 분 안에 다 체크해냅니다. 아, 저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겠구나부터 시작해서, 아, 저분이 지금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대략 이 정도겠구나. 금방, 그리고 그게 정확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 거,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희망하는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둘 중에 한 가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실은 마음으로 안 믿는 거다. 라고 금방 판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믿을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할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 그런데 이 듣는다라는 것을 귀로 듣는 것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이 듣는다라는 말은 보고 듣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보고 듣고 생각한다, 되새김한다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인데, 듣는데 여러분,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이 본 회퍼는 경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동안에 다음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준비하는가? 한 리더십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리더십 강사가 들어왔는데 좀 강사가 신뢰가 안 가더랍니다. 좀 누추하고. 그런데 이 강사가 앞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주제를 전달해 주고는 그 견해를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자리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또 쭉 이제 당신은 이 리더십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옆에 6번째 말한 사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지금 7번째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사가 7번째 순서에 가가지고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바로 전 사람이 지금 금방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물을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사람이 그 누추하게 생긴 그런 분위기를 가진 리더십 강사에게 사과했다. 죄송하다. 한마디도 못 들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말만 기억하고 하느라고 사실은 내 옆에 사람 말도 못 들은 건 아니라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도 있게 공감까지 해가면서 저 사람이 지금 미처 한 말도 있지만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깊이 헤아려 가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믿음은 경청 이상입니다. 들음은 경청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잘 믿어 버릇하면 거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져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어떤 희망을 가지는데 너무너무 상 같아요. 그냥 꿈쩍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상 같은 문제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면 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자신의 질병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에 명령하려고 하면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반복해서. 믿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하고 믿는 만큼 바라고 믿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심해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믿음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자꾸 되새김 상상을 해야 된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꾸 상상을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기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거 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사람들은 어떤 구입을 결정할 때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며칠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미리 평상시에 많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광고들을 통해서 광고 모델들을 통해서 미리 머릿속에 입력을 많이 시켜둡니다. 그랬다가 어떤 물건이 딱 보이면 그 순간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다 신속하게 적용시켜서 나 저거 살 거야. 그리고 기꺼이 돈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부지런히 들어두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나의 목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들어둬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많이 듣다 보면 틀림없이 부정적인 정보들이 따라옵니다. 안 돼. 해봤자 안 돼. 될 걸 된다고 그래. 글쎄 안 된다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좀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믿어버려야 됩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됩니다. 믿어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만 믿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잠언 6장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거기 얽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있니 없니 오라가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 말해서 거기 얽히는 것은 절대 긍정적인 것, 아직 내게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굳이 부정적으로 추정해가지고 입으로 시인해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직 70살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70살 되면 죽을 것 같아. 아니, 그걸 누가 그렇게 시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옆에? 그럼 무슨 근거로 그걸 시인하는 건데요?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냔 말이죠. 저는 그냥 얼른 언어 바꾸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저 아주대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노부부인데 할머니는 암에 걸려서 지금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해요. 청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지금 언제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답을 못해요. 분명히 시인하세요. 그랬더니 83살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죠. 할아버지는 얼마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건강하셔가지고, 청년처럼 건강하셔가지고 나는 한 90세까지 산다고 할 줄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해요. 제가 그냥 대답 못 듣고 그냥 나왔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 두세요. 입으로 절대 긍정적인 걸 시인해 두세요. 나는 말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일인데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잘 암송하고 읽어나갈 것이다 라고 입으로 시인을 해 두어도 부족할 판에 나는 앞으로
뭐 내가 지금은 내가 성경 쪽 읽는데 앞으로는 내가 성경 뭐 잘 읽게 될지 모르겠다고. 세상의 입을 가지고 시인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시인할 수 있냔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앞으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시인해 줘야 되잖아요. 나도 옛날에 당신 같은 때가 있었어. 조금만 더 해봐. 이제 다 완전히 그냥 배추에다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다 주저앉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 곧 얼마 멀지 않아서 당신도 이제 그렇게 돼. 이게 도대체 뭘 시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절대로 긍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이 따라와 주면 좋고 안 따라와 주면 어쩔 수 없고 입으로는 계속 긍정을 시인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배의 키가 작을지라도 배가 그 키 때문에 방향을 다 정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을 하는 그 선언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말로 시인하고 글로 걸어가고 또 말로 시인하고 또 거기 걸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인을 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길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는 왠지 아플 것 같아. 나는 왠지 오래 못 살 것 같아. 나는 뭐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경기가 요즘은 좀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부정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고 시인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95년부터 1881년까지 살다간 토마스 칼라일은 이 프랑스 혁명사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원고 한 장 한 장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에다가 원고를 입력시키지 않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녀가 이 난로불을 지피우는데 불쏘시개가 없으니까 이 종이 뭉치가 보이니까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작을 떼는 불쏘시개로 썼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지난 10년 동안 그 심혈을 기울여서 프랑스 혁명사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는데 하녀가 그 불쏘시개로 그 하루아침에 불로 태워버릴 줄 몰랐죠. 너무너무 좌절되고 너무너무 실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길 건너에 집을 짓는 벽돌공이 아무것도 없던 그 공간에다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 좀 하다가 보면 또 많이 쌓여져 있고 벽돌이 또 안에서 뭐 하다가 또 창문 보면 더 높이 쌓여져 있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저거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벽돌공처럼 불쏘시개로 타버린 그 내용을 다시 한 장씩 한 장씩 써나가자. 그래서 완성된 책이 프랑스 혁명사.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언젠가 하고 싶은 일,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멋진 집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언젠가 아주 예쁜 자동차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언젠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움직이면, 오늘부터 움직이면 됩니다. 이 부인이 먼저 떠나고 너무 절망하고 있는 88세 된 한 노인이 이 갑자기 마라톤 선수들이 지나가는 우르르르 그래가지고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라톤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할아버지 그러다가 관절 부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척추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처음에 걷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42km가 넘는 풀 코스를 6시간 30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를 보고 아주 그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 모델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 90이 다 되신 분이 마라톤에 도전해가지고 이 6시간 만에 완주한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델료 받고 모델까지 했단 말입니다.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희망,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어떤 일이든 새롭게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절대 긍정을 시인하고 절대 생산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